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살고 죽는 것은 기도에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살고 죽는 것은 기도에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평생 고아를 1만 명을 먹이고 또 120여 개의 학교를 세워서 12만 명의 학생들을 길러냈고, 그리고 150여 명의 선교를 지원한 정말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강연을 하다가 누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부자신가 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걸 보니 부자인 것 같습니다. 아마 받은 유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의 방법은 이거입니다. 그리고 옆에 내려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고, 돈으로 하지 않았고 기도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나는 오직 기도로 주의 은혜를 받으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고 산 기도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그 기도의 사람이 조지 뮬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뭐가 좋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이게 좋더라. 저는 그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과거적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아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지금 N번방의 조주빈 그 사이트에 고위공직자, 교사, 공무원이 이름이 밝혀질까 봐 벌벌 떨고 또 자살한 사람까지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은밀했던 평생의 죄가 드러난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밀한 죄, 드러나지 않는 숨겨졌던 거룩한 척했던 모든 위선들이 다 깨끗하게 지움받았다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일 겁니다. 미래적으로는 뭐가 있죠? 미래적으로는 그리스도는 죽어도 사는 것이 우리에겐 영광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해와 같이, 천사와 같이 죽어도 사는 미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인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죽어도 사는 놀라운 영광의 소망을 주신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세상에 누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미래의 영광의 소망이 남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현재적인 것입니다. 죄가 과거적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이 미래적이라면 오늘을 예수를 믿고 살 때의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께 나갔죠. 우리는 뭐 성소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담대하게 어떤 때와 격식을 차려서 그 시간에만 나오지 않고 아무 때나 우리가 원하는 때, 필요한 때에 우리의 마음이 동할 때마다 담대하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설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조차도요, 왕비지만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자기 마음대로 나갈 때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사생결단하고 3일 금식하고 나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왕비도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부르지 않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때에 나가면 죽을 각오를 하고 3일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갔단 말이죠. 근데 만군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내가 원하는 때에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한테 나갈 때도 조심해요. 전화할 때도, 누구에게 연락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그 사람에게 이게 이 시간이 적당한지, 그가 이 시간에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가 이 시간에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바쁜 일 없을까, 전화 하나 보내는 것, 전화 거는 것도, 만나는 거 하나 약속 잡을 때도 얼마나 이것저것 따지는지요.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가 아무 때나 전혀 하나님의 상태와 하나님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대로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늦게까지든 이른 아침이든 전혀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호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죄인이 그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돕는 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갑니까? 지금 이 엄혹한 시절에 여러분은 돕는 은혜를 갖기 위해서 누구에게 갑니까? 갈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은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무거울 때에 누구에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갑니까? 도저히 살 소망이 없고 야 이제 끝났구나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그때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나갈 수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무거워서 답답할 때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여러분은 누구 앞에 나갈 은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누구한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운 다음에 이 염려 걱정을 어디에 나가서 이걸 하소연할 대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됐어요. 좀 잘하면 친구한테 얘기했으면 됐어요. 성인이 된 다음에 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전화기에 수천 명이 저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때에 갈 사람이 있던가요? 전화할 사람이 있던가요? 밤에는 수많은 불야성들의 건물이 많지만 정말 밤이 잠에 오지 않고 괴로운 마음을 가질 때에 어디 갈 만한 곳이 있던가요? 없어요. 이러면서 인생은 고독합니다. 인생은 고독하지요. 마음이 괴롭고 무거울 때에, 답답할 때에, 살 소망이 없어서 인생 끝났다라고 했을 때 내겐 어디에 돕는 은혜가 있을까? 어디로부터 돕는 은혜가 있을까?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죠. 갈 길을 열어주셨고 갈 분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셨죠.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 앞에 오라.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초청이 어떻고 이보다 더 부드러운 음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너 돕는 은혜가 필요하니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이 무겁고 괴로워 피곤할 때 내게로 오라. 도저히 이 땅에 살 소망이 없고 괴로워서 인생 끝낼까라고 할 때에 넌 어디로 갈 것이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게 나오라라고 하시는 이 부드러운 주님의 초청 이외에 누가 우리를 불러줍니까? 불러준다 할지라도 동정할 수 있겠지만 해결할 능력이 있던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나가도 죽지 않고 벌벌 떨면서 죽으면 어떡하나 벌벌 떨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기도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아요. 뭐 수많은 종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다?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표를 붙여야 편지가 나는 것처럼 아무리 안에 뭐 주옥 같은 글씨가 있어도 우표 안 붙이면 안 갑니다. 안 가요. 여러분이 깨끗해서, 여러분이 거룩해서, 여러분이 의로워서, 여러분이 대단해서, 기도가 너무 화려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고, 예수의 이 보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예수 이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은 깨끗하고 뭐 의롭고 도덕적으로 착하고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길을 열어놨으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담대한 길을 열어놨으니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너희 기쁨, 너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모든 기도는 상달이 안 돼요. 자격도 안 되고. 너가 뭔데 니까 짓게, 네가 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예수 이름 때문에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나? 예수 이름 때문에요. 오직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거 있고 우리가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내게 없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 너에게 구할 것이요 너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향로다라고 표현하고, 금향로에 우리의 성도의 기도가 있고, 이 금향로에 담긴 이 기도가 천사의 손길을 통하여 향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로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상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죄인이 어떻게 기도할지,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의 죄인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고한 자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 나 자신이라면 못 나가죠. 우리는 못 나갑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네가 잘나고 못 가고 가난하고 부자건 간에, 못 배웠건 많이 배웠건 간에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갈 때,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걸 우리 주님 보시고는, 하나님께 보시고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나 담대하게 주님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얼마나 치성을 드리느냐,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 때문에 옹알거리는 기도도, 아주 투박한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는 이유는 예수 이름 때문에 올라간 그 기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였습니다. 너가 땅에서 매면, 붙들면 하늘에서도 붙들고 이렇게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 열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상에서의 영향력이 하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우리의 영향력, 의도가 하늘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는 천국 열쇠는 바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열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땅에서 기도하고, 땅에서 기도하면 그 땅에서의 기도가 하늘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힘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의 이름이 사람을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유창하냐, 우리가 거룩하냐, 두 번째예요. 죄인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역사가 있지만 아무리 의인이라도 자기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힘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에는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타개책이고 또 하나는 타개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이야말로 타개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는 타개책, 하나님 백신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백신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건 타개책이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타개책이 될 것입니다. 조지 밀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건강이 회복되고 승진을 위해 기도할 때 승진이 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치유가 되는 것은 기도의 타개책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타개책적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놀라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이 타개력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대로 안 될 때가 있죠. 이걸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럴 때 기도의 또 하나의 힘이 뭐냐? 타개력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도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할 때 우리에게 타개력, 힘을 주시는 능력이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환경으로 옳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도 변화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내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타개력, 그걸 모두 타개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의 아들이 20대에 잘난 의사 아들이 죽죠. 그러자 이 박완서 씨가 미쳐버립니다. 거의 미칠 정도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미치게 울죠. 이건 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미치도록 울어요. 그럴 때 쓴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죠. 나중에 이 박완서 씨가 뭐 죽은 자식이 살아나진 않았지만 죽은 자식을 이길 수 있는 해소가 되는 걸 경험하게 되죠. 이 타개력입니다. 죽은 자식이 살지 못하지만 죽은 자식을 보낼 수 있는 타개력이 생기게 된 것이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난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미쳐버리고 미쳐든가 자포자기하든가 인생을 막 살았겠죠. 근데 그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타개력, 기도할 때 이길 힘을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버틸 힘을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가 올 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의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는 습관이 있고 하나는 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은 뭐죠? 그 배인 겁니다. 그렇게 몸에 그렇게 체득화된 것이죠. 그래서 깨끗함에 대해 습관이 있는 사람은 청결할 것입니다. 책 읽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사는 것이 좀 지적일 것입니다. 어떤 습관을 어떤 어려움을 받을 때마다 운동하는 사람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기는 습관이죠. 정반대는 지는 습관일 겁니다. 힘들 때마다 회피하고 도망가고 힘들 때마다 술 먹고 그럼 그거 지는 습관일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보면 영적인 이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보면 늘 지는 습관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한테 한 집사님이 문자를 이런 식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런 문자는 이제 얼마든지 왜냐하면 저하고 같이 사모님, 목사님 이렇게 보낸 문자니까 저하고 공유할 만한 문자라 제가 봤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더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라고 하는 집사님의 문자입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습관은 힘들 때마다 더 기도하고 싶고 어려울 때마다 더 교회에 나오고 싶은 습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슬럼프에 오래 빠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습관이 좋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의 시험이나 어떤 유혹은 오래 가질 않아요. 이기는 습관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의 습관은 힘들 때마다 떠나 어려울 때마다 회피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지만 평생 방황을 해요.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이게 평생 방황하는 거예요. 지는 습관이겠죠. 이런 면에서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전 이기는 습관이 뭐냐? 기도의 습관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는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베들교회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21일만 하면 습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제가 지금 이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하는 것도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베들교회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너무 피곤한 분들은 뭐 자다가도 그걸 들으면서 주무셔더라도 자다가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은 120 옛날에 1950년대 해방돼 130개 국에서 꼴찌였습니다. 정말 꼴찌였습니다. 50달러가 개인 1인당 국민소득이었죠. 꼴찌였습니다. 이 나라. 이디오피아 수준이었습니다. 그보다 못했죠. 이디오피아가 6.25를 참전할 정도였으니.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죠? 저는 가끔 만약에 1950년대에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하는 세대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1950년대 우리 부모 세대가 일제시대나 1950년대나 보릿고개 시대 때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어땠을까? 지금처럼 안 됐다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민족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나라가 있나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나라가 있나요? 우리 부모님 때는 어땠죠? 하루 종일 밭일하고 애들은 줄줄이 많죠. 꼭 남편은 술주정하고 거의 보탬이 안 돼요. 거의 한국 사회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애는 줄줄이 있지 남편은 도와주지 않지, 돈 하나 벌어오지 않지, 나갔다 하면 술 먹고 돌아와서 아내나 두드려 패지. 근데 여자들이 강했어. 새벽을 깨우고는 가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또 근심 걱정 많지만 기도하고 일어나면 또 얼굴에 기쁨이 있고, 밤새도록 일하다가도 또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오면 또 기쁨이 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자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확실하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뭐 박정희, 정주영, 뭐 이건희가 이 나라 이렇게 만들었나요? 아니요. 우리나라처럼 기도하는 민족이 어디 있나요? 우리나라처럼 새벽을 깨우는 민족이 어디 있나요? 곡식은 농부의 발걸음을 들으면서 자란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나라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부모 세대가 새벽을 깨우면서 밤새 기도하고 철야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때 뭐가 그때는 생존이 안 돼. 먹을 게 쌀이 없었다니까요. 쌀이 없었다고요. 쌀이 없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죠?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는 습관 때문에 기도로 이기고 기도로 견디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타개력을 주시고, 타개책도 주시지만 타개력을 주시고, 징글징글하고 먹고 살기 어렵고 남편은 아주 괴롭히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에도 어떻게 마음에 기쁨이 있었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전에는 근심과 걱정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기도하고 일어나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한바탕 눈물을 쫙 쏟고 나면은 또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니까 타개책이 기도에서 생기고 타개력이 기도에서 생기고, 세상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지만 남편을 봐도 아무 소망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남편 삼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삼아서 날마다 이겨나갔던 것은 오직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저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기도하는 자밖에 모르죠. 계시록 2장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승리하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만납니다. 그리고 흰돌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흰돌에 새 이름이 기록될 건데, 흰돌에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은 받은 자만이 알게 될 것이다. 받은 자만이 무슨 이름이 기록됐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많지만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놓고 한나의 기도가 어떤 건지 마음을 통하는 기도였어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통합니까? 영어 성경에 pouring out her soul이라고 나와요. 그의 영혼을 그냥 옥합처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깨트려서 그냥 부어버리는 겁니다. 향유 옥합을 여인이 부어버리는 것이 기도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걱정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딱 일어나면은 탁의 책을 주시기, 지혜 주시기도 하고 탁의 력, 힘을 주시기도 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전에는 소망이 없고 근심 걱정이 많았는데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찬양을 흥얼흥얼 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도한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이 그 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은혜 없으면 저와 여러분 살 수 있나요? 이 은혜 없으면 지금 전 못 산다고 봐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때에는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은혜 없어서 더 어려울 거예요. 지금은 은혜 없으면 다 돈 때문에 죽지 않고 은혜가 없어서 죽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조차도 기도가 습관이 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조차도 기도가 필요하신 것이죠. 습관을 쫓아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 나가셨죠. 새벽 미명에 우리 예수님 기도하러 나가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하시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시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몸소 하셨고 또 몸소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할 것을 촉구를 하셨습니다. 기도 안 하면 믿음 떨어진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3대 원칙입니다. 기도 안 하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건 죄입니다. 목사가 기도 안 하면 죄고 장로가 기도 안 하면 죄입니다. 그거는 지금은 목사나 장로나 교회 리더는 목숨 걸고 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보초도 드셔야 해야 됩니다. 지금은 피곤하고 그딴 소리 하지 마요. 지금 보초서 해야 돼. 지금 보초서 해야 돼.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 전도사, 장로, 교회 리더자들은 보초 쓴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지금. 뭐 힘들어요, 피곤해. 그딴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딴 소리 해도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다 죽어요. 지금 어디에 살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돕는 은혜가 없다면 탁의 책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타계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쁨이 없는 이때에 어디서 우리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믿음 떨어져요, 목사님. 유혹에 빠졌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이런 분들은 평생 믿음에 떨어져요. 평생 유혹에 빠지게 될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고 돌파할 힘을 주시는 것이죠. 사무엘은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을 범하지 않겠다. 다니엘은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 기도다. 야곱은 몸이 부러져라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새벽이건 밤이건 때를 따라 아무 때나 시도 없이 기도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을 해서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할까 말까가 아니라 안 하는 게 죄다. 목숨을 걸고라도 하는 게 죄다. 몸이 부서져라도 하는 것이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이처럼 살고 죽는 것이 기도에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확실히 마지막 때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기도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타개할 힘이 있고 타개 책이 어디서 있고 세상 어디에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주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떠내려갑니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일이요.
응답은 주님의 일이요. 싹이 나지 아니할까, 응답받지 않을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데요, 낙심하지 말고 주님 응답 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타개력을 주실 때까지, 타개책을 주실 때까지, 기쁨을 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이요, 응답은 주님이 주실 일이요, 새벽을 깨우며 밤이 맞도록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있다 라고 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둥같이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있다 라고 하신 그 천둥 같은 소리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분명히 떠내려가는 교회와 더 굳건해지는 교회, 떠내려가는 성도와 굳건해지는 성도는 딱 하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기도에 있습니다. 요즘 저에게 만약에 여러분께서 요즘 목사님은 제일 요즘 행복한 게 무엇입니까? 요즘 목사님은 제일 마음이 행복한 때가 언제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전 주저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입니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치 명치 끝이 딱 막힌 소화불량에 걸린 것처럼, 마치 미세먼지가 가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아마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죠. 먹어도 맛이 없고, 사람 만나도 기쁘지 않고,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좋지가 않아요. 이건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6천 명씩 실업자가 생기고 하루에 대기업 하나가 무너지는 이때에 어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고, 성도들이 어려울 때 어찌 제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답답한 것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위기는 시작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위기가 앞으로 연말에 나타날지 내년에 나타날지, 지금은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큰 위기는 오지도 않은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 저나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겠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위로 새벽에 5시 반에 위로를 위한 기도회는 저를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자리가 제일 좋으니까. 주님 옆에 나와 그냥 앉아있는, 머물러 있는, 무릎 꿇는 그 시간이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숨이 트이는 것 같고 살림이 생기는 것 같고, 그때 기쁨이 생기고, 그때의 힘과 기쁨이 있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직 새벽에 하는 회복 기도회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도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타개책을 얻기 위해서, 마치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엘리야의 로뎀나무 아래가 같아요. 주여 못 살겠습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먹이고 입히고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의 보좌예요. 그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가 교회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골방이든 어디든 우리가 예수 이름 가지고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력합니다. 마음은 괴롭고 피곤합니다. 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하고 푸어링하고 내 영혼을 쏟아놓고 억압을 깨트리던 우리의 마음을 다 부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부어버리고,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부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타개책을 주시든지 타개력을 주시든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든지, 그걸 알 사람이 없어요. 받은 사람만, 기도하는 사람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베델의 그루터기들이 누굽니까? 이 베델교회가 앞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루터기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루터기가 누구지요? 이 어려운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푸어링은 자기 온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치료하시고 이 교회를 치료하시고 이 우리 가정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눈물로 옥합을 깨트리듯 눈물로 부어버리고 그의 심령을 부어버리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경제가 문제다라고 말하지만, 목사인 저는 코로나 이후에 경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승패가 갈리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혹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목해도 6.25 전쟁 때에도 일제억압 때에도 먹을 것이 없는 그 보릿고개 때에도 살고 죽는 길은 딱 하나였어요. 기도하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살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살 힘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고 걱정될 때마다 기도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나오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루에 10번이든 20번이든 주여 주여, 근심 올 때마다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셔서 이 모든 위기에서 기도로 살고 기도로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